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 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룹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느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는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23편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찬송시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 1절에서 6절까지 이르는 짧은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만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진행이 되는 시입니다. 다윗은 소년일 때 아버지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등에 업은 그 다윗은 아주 기세가 등등합니다. 다윗이 전쟁을 시작하며 전쟁을 이어갈 때 한 번도 막힘이 없이 이 짧은 본문에서 계속 승리해 나가는 정말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짧은 기록에 이렇게까지 많은 승리들이 나열될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들을 바로 이뤄주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이행하시고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 다윗, 승승장구하는 다윗. 너무 부럽지 않나요? 저는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 승승장구하는 다윗. 너무 부러운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바라봤을 때는 승승장구하는 다윗, 막힘이 없는 다윗, 고생은 없을 것 같은 다윗, 정말 행복만 있는 것 같은 다윗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형통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험난했던 인생 여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양떼를 치는데 그 양떼들을 칠 때 이리와 사자의 습격을 받을 때 그 사자의 입속에서 어린 양을 빼내오는 경험까지 할 정도로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평탄한 삶을 살아온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다윗은 오늘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그저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다윗은 그 강한 믿음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절대 어린 자녀에게 위험한 칼을 맡기지 않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학교를 들어가지 않은 자녀들에게 잘 드는 칼을 맡긴다는 건 그 아이가 다치길 바라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사용해보고 사용하는 것들이 익숙해졌을 때래야 아주 날이 잘 서 있는 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승리와 성공은 굉장히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왕으로 선택해서 하나님 이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선택한 사울왕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 같습니다. 그는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강력한 무기를 다룰 만한 훈련이 되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풍파와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오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력한 권위, 권세, 파워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 다윗, 오늘 제목이 천하무적 다윗이거든요. 천하무적 다윗이에요. 누가 봐도 와 천하무적이에요. 어디를 가도 막힘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그냥 승리해요. 아무리 잘 나가는 나라라 할지라도 다윗이 갔다 하면 그냥 승리하는 그런 천하무적 다윗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건 어때요?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은 자신은 능력이 없고 자신은 그저 양일 뿐이고 여호와는 나를 이끄시는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 다윗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내 힘이 아닌 목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자신은 양이라고 인정하는 다윗은 자신의 스펙과 힘을 비축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여. 이 당시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병거가 몇 대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그냥 좌우되는 전쟁이었거든요. 군사가 몇 명이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병거가 몇 대냐? 여기는 병거가 1000대인데 저기는 병거가 10,000대다. 그럼 병사가 많더라도 이길 확률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거예요. 병거의 대수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오르고 내리는 그런 전쟁에서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병거를 보관한 자기의 힘을 비축할 의지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1700개의 말이 있는데 100개만 남기고 1600개는 다 말을 발목을 끊어버렸대요. 사용 못하는 말로 그냥 죽여버렸대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은 변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신명기 17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병거에 있지 아니하고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이 살아가기 위해 풀과 물을 얻으려고 스스로 사나운 이리와 들짐승들과 싸우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양의 관점으로 본다면 다윗이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전쟁을 준비했다라면 힘을 키우겠죠. 잘 싸우는 양들을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술을, 태권도, 유도, 검도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할 거예요. 전쟁의 기술을 배우게 할 거예요. 병거들을 양들에게 병거와 같은 어떤 그런 무기들을 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양들이 이리떼와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는 양떼라 할지라도, 아무리 양들이 많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이리떼가 한번 출몰했다 하면 그 양들은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 아닌가요? 양들은 절대 이리떼나 사나운 들짐승들을 싸울 수 없습니다. 그들과 대적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 예비책이 있지는 않나요? 내 힘을 키우기 위해, 내 실력을 늘리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준비해 놓은 대비책이 혹시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 다윗은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전쟁에 승리해서 쟁취한 많은 금방패와 그 고을에서 얻은 놋과 그리고 온 군대에서 쳐들은 그 모든 것들, 빼앗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얻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동행과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다윗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양이라는 사실을 자신은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양에게는 많은 것을 가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로지 나를 사랑하는 목자만 있다면 그 목자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주고 또 밤이 돼서 사나운 들짐승들이 출몰하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고 또 안전한 가옥을 만들어서 지켜주기 때문에 양들에게는 특별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전쟁으로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라는 것이 아닌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건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드리고 있는 성도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나온 성도님들에게는 특히나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주신 그 모든 것이 한번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 교회가 사용되는 일에 그렇게 사용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수없는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다윗이기에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윗은 결국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라를 맡겨주신 이유를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하나님 나라는 모든 백성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나라를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내린다라는 약속하신 그 이유가 다윗이 배부르고 등 따신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큰 도구로, 휘 쓰는 도구로 사용한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거죠.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들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하면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스펙을 쌓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드리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오로지 목자만 내 옆에 계시면 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안전한 가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다윗이기 때문에 오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전쟁에서 많은 것들을 쟁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병거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기 위해 내 힘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한 다윗에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평등하게 만들어진 나라를 이루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라고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다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에도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과 성도님들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그 기도를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